할렐루야. 지난 3월 5일이 오늘이 3월 9일이잖아요. 3월 5일이 수요일인데 그때부터 죄의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죄가 다 다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4월 17일까지 주일날을 빼고 40일 계산해서 사순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또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 행적,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네. 진짜 백이네, 예수님이 막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있었던 모든 행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인생을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의 행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고난이에요. 같이 볼까요? 고난이에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에 무엇을 겪었는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보니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해를 받았어요. 모함을 받았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수치를 경험했어요. 다 내용 안 해도 아시죠? 모욕을 받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찔림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나를 살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모든 것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다 각자 가정의 형편과 삶의 형편이 막 다르죠. 그런데 다 보면 이번에 신방 다니면서도 제가 또 다시 한번 다 알지만 또 느낀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그런 분들 가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상한 마음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뭐라고 할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깊게 묵상하면서 내가 겪는 이 상한 마음, 아픔, 갈등, 깨어짐, 부서짐을 우리가 위로받고 또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또 이제 몇 주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마음이 상한다, 상처받고 찢기고 깨지고 그런 거죠. 마음이 상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어떤 50대 잘 먹고 잘 살아요. 겨울만 되면 몇 개월 맨날 외국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인생의 무게를 느낄 때 그 말씀 듣고 막 너무 회복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됐지.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상처받을 것 같고 상한 마음이 아닐 것 같은데 다 있더라고요.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상해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 경우는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죽음이라는 사건이잖아요. 가정에서 저도 저희 여동생, 그다음 어머니, 아버지, 지금 또 누님은 또 요양병원에서 지금 사경을 거의 어려워서 막 인천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상처가 커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돼요. 그때 상처를 받잖아요. 또 물질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가난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이거 골칫거리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골칫거리예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또 질병 때문에 원치 않는 질병들이 생기잖아요.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또 뭐 진로 취직이 안 돼서 뭐 사기를 당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이러면요 막 그냥 가슴이 에어져요. 막 속상해요.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마음이 상하는 순간들이 언젠가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는데 남편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뭔가 봤더니 아내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남전 나갈 때 나가서 당연히 돈 벌어 갖고 와야지 뭔 소리야. 당연히 여길 때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야. 말은 못해도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생색내려고 그래. 그러면 마음이 상하지. 이렇게 상하고 또 이건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집에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막 아내가 자식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말이야. 오늘도 학생이 설교하는데 어느 한 학생이 계속 몇 철을 못 잠아서 30초도 뭐 그닥 또 스마트폰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막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마음이 집에서 그렇죠. 경제적인 부담을 남편 입장에서 가장 입장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짊어진다고 느낄 때 요새는 맞벌이가 많잖아. 요새는 70이 넘어도 우리 교회도 뭐 60대 후반 70대도 다 집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신방도 대부분 다 보니까 토요일 날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진다고 남편이 느낄 때 또 약간 마음이 그렇죠. 아이들에게 또 무시를 당할 때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가 자기 편 안 들고 자식 편들만 들 때 그때 마음이 잠깐 서운하고 상하게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 남편이 가정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수고했다 애썼다 감사 표현을 안 할 때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늙음하게 잘 보이려고 그냥 뭐 세탁기도 도와주고 뭐 건조기도 도와주고 빨래도 개주고 또 물도 따라주고 내가 먹은 건 갖다 놓기도 하고 아주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어요. 그래. 남편이 아내가 하는 일을 당연하고 막 여길 때 그러면 아내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방하는데 그러더라고. 식사를 하는데 막 아이고 한 번 식사 안 해도 얼마나 살 것 같은지 모른다고.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평생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죠. 또 감정적으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구조 자체가 틀리잖아요. 힘든 얘기를 막 감정적으로 하는 남편이 그냥 건탈로 듣는 거예요. 대충 듣거나 무시하면 마음이 상하죠.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렇죠. 또 어떤 기념일 같은 거, 결혼 기념일이나 뭐 생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막 소홀히 여길 때 말은 못해도 속에서 상처가 되고 상할 수도 있죠. 또 이제 나이가 완전히 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신을 아이의 자녀의 엄마로만 여기고 여자로 여기지 않을 때 약간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또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노인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이제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그냥 존중하지 않을 때 그때 느끼는 거죠. 또 젊은이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대할 때 저도 이제 지금은 당연하지만 이제 한 7, 8년 전만 해도 7, 8년 전만 해면 5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은행 가거나 무슨 식당 가거나 어디 가면 아버님 그래서 내가 왜 아버지야? 오빠지. 아버님. 어느 때부터는 어르신. 이거 참나.
그게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중요한 존재였는데 뭐 생각은 다 젊잖아요. 존재였는데 이제는 여기저기서 내가 있는 거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요. 또 자녀나 손주들이 방문하지도 않고 뭐 다 바쁘니까 이해는 하는데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영원히 상하지요. 또 젊은 사람들도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부모나 어른들이 이제 자신의 그 고민 아픔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 가볍게 여기고 다 그런 거라고 하면서 막 치부해 버리면 이거 어디다 말을 하겠어요. 그럴 때 마음이 상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저 자식으로 해서 일했는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가치를 나는 난데 뭐 돈 못 버는구나 좋은 직장 안 다니거나 또 좋은 학교를 못 나왔거나 뭐 지식이 짧거나 그러면 그것으로 자기를 평가할 때 이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언젠가 이건 제 얘기도 되고 일반적인 얘기도 되는 거예요. 헌신의 신자들이 헌신의 부족을 느낄 때 성도들이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일 때 근데 마음이 이거 뭐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뭐 다 열심히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밖에서 이제 신방 마치고 이제 지식산 체육공원에 가서 열심히 또 내가 건강해야 또 목회를 하고 뭐든지 하니까 걔가 딱 오는데 여기서 어느 분을 만났어.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신자야. 그 땀이 여기 쭉쭉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교회 청소하고 가는 중이래요. 얼마나 마음이 막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헌신의 부족을 느낄 때 목회자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비판과 오해를 받을 때 뭐 설교나 목회에 대해서 오해받거나 불평을 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더딜 때 애써 가르치고 준비하고 막 하는데 변화가 더디거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렇죠? 또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받지 못할 때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때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는 순간도 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다를 때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위로받고 싶었는데 때리는 설교나 하고 막 지적하는 설교나 하고 또 무심한 반응을 보일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내가 여기서 목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무관심할 때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말은 안 하는 거죠. 잘 알죠. 편애하고 차별을 느끼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 더 특별 대우를 하고 사랑하고 막 가까이 하고 그러면 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상하기도 하고 지나친 또 부담을 받을 때 사역을 하는데 일이 부족하고 여기저기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자꾸 열심히 하는데 도와라고 그러면 그때 또 마음이 상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똑같은 권사인데 왜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데 나는 일주일에 계속 나오고 이렇게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막 남전도 느끼고 여전도 느끼고 권사도 느끼고 뭐다 기셀 느끼고 다 깼는데 일주일 내내 껴 나는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이 상하는 거죠. 위로받지 못하면 또 그렇죠. 또 목사의 말이나 행동이 실망스러울 때도 마음이 상하죠. 목사가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행동하거나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 맞으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교회 내에는 마음 편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교회 내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러면 다툼이 있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다 드렸어요. 뭐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민 중에 있고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는가? 여러분 다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자, 우리 삶에는요 이처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과 상처가 다가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들, 잘 아는 분들만 몇 가지 제가 예화를 드리면, 가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이 잘 아시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계속 고난을 겪고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면 된다 이랬는데, 난 순수하게 살면 된다, 남한테 누구지, 나는 해코지 한 적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래요. 하나님이 믿음 줬다고 인정해 줬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기를 가까이 오고 위로해 줘야 되는 친구들도, 아내도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거죠. 이런 욥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윗도 보면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웠는데, 충성을 했는데 처음엔 좋다고 하더니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옆에 사람이 자꾸 사울을 속삭이니까 사울의 마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다윗이 자기 왕권을 탈출한 줄 알고 질투를 느끼기 시작해서 수년 동안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그러죠? 그 나중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믿었던 신하들도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도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도 압살롬도 다른 신하들에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아픔을, 마음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이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장담했는데 위기의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상한 거예요. 마음이 죄책감에 상해서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다 예상치 못한 가시와 고난이 있었어요. 자기는 크게 쓰임 받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리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냥 길이 축축 열려야 되는데 계속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자기 개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눈이 안 보인다, 눈이 안질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도 고쳐지지도 않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 거야.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왜 나는 이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아요. 저도 어릴 때 잘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은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온 식구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 가정은 그래? 그러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순간에 이 성경의 사람들도 표현했지만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하면 상처받고 괴롭고 또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상처받은 마음, 상한 마음을 다 아신대요. 할렐루야.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식들도 제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제 아내도 제 마음을 다 몰라. 내 부모도 내 마음을 다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나 안 상해서 나 의로워 괴로워 멀쩡해 잘 먹고 잘 살아 집에 가면 좋아 종교생활만 하면 돼. 그런 사람한테는 주님이 가까이 안 한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대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또 구체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아신다. 누군가가 알아주면 너무 좋아.
에? 우리의 감정과 아픔을 다 깊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상처와 고통과 탄식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깊게 기도하신 분 아실 거예요. 어떤 상처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때로는 뭐 하는데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주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러면요 당장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쭉 나오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다윗이 똑같은 얘기다 말이야. 사울왕에 막 질투를 받아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고난을 당하고 굴에 숨어서 외롭고 두렵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요 굴 속에서 혼자 외로이 그냥 있을 때 밤에 막 잠 못 자면서 잠이 오나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그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니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그때마다 다시 쓰러졌다가 낙심했다가 상처받아도 다시 또 일어서고 또 기도하다가 다시 쓰러져가 그렇게 반복되면서 신앙의 내공이 단단해진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에 엘리야 능력 엘리야 하면 능력이잖아요. 에레미야 하면 눈물, 아모스 하면 정의 이런 것처럼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절망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능력 이제 안 할래. 괜히 하나님 일하다가 나 죽게 생겼어. 이런 생각 들 때 있더라고요. 차라리 나 여기서 죽여버려요. 그냥 제가 말을 좀 거칠겠습니다만 차라리 이제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얼마나 절망을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마음이 상한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천사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먹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어요. 아까 베드로도 이제 보면요, 베드로도 상심했죠. 평상시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많아요. 네가 신학생이냐? 네가 전도사냐? 네가 목사냐? 아이고 야야야야 막 이럴 때 내가 나에게 실망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 상태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게 뭐예요? 가뜩이나 내가 잘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야야야야 그래봐. 그럼 그냥 또 찔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거보다 더 부드럽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 고치셔요. 다 치유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7편 3절 보면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니까 뭐 너무 둥그런가. 성령님이 기도 중에 말씀을 듣다가 꿈속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영으로 나를 막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라는 건 올라오는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대, 우리 끝났어, 자식도 부르고 친구도 부르고 취미생활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뭐야 이제. 그럴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후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받은 것을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다. 한나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조롱을 당하고 막 외롭고 힘들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필요 없어. 응응응 우는 거야. 막 그냥 그렇게 해도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기를 낳게 했잖아요. 다윗도 보면 다윗 하면 위대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잖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이쁜 여자,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범했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0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내가 거룩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보다도 상한 마음, 나 죄인이야, 나 나쁜 놈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쑥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고백하면서 침상을 성경에 보면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를 철저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해, 사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때 우리의 눈과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 주님께 돌리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수개월 동안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 목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때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을 그때 주님이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받고 부서지고 찢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상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또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위로하고 돕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사람이죠, 똑똑하지요, 명예 있죠, 많이 배웠죠, 뭐 사회적인 위치도 있죠, 그걸 쓸 줄 알았더니 그거 안 써. 왜? 하나님이 워낙 능력이 많으니까 그거 안 써도 돼.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막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 지금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냐? 네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네가 겸손해져서 나만 더 의지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도구로 쓰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요셉의 그 고난, 아까도 말씀, 그 형제들에게 팔리고 감옥 가고 연단을 당하고 막 그래도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다 용서하잖아. 그 링컨 대통령을 학생들과 그 얘기를 잠깐 제가 나눴는데, 링컨 대통령 수많은 실패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몇 개 했는데 몇 개 다 망해버린 거예요. 사업이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선거를 여러 번 나갔는데 다 낙선한 거예요. 여러분, 선거 한번 낙선하면요 집안 망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패, 상처, 그 좌절을 통해서 그때마다 이 링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내가 사업하는 사람마다 다 실패하고 망하지요. 선거에 다쳤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과정에서 링컨이요 겸손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배운 거예요. 그게 뭐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내를 배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상처받고 또 어렵고 힘들고 한 사람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실패한 사람들, 그 노예 해방자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것들 다 그냥 우리가 또 편하게 살자. 근데 이 링컨이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수많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미국을 치유하는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형편과 처지를 알지. 그런 것도 경험하지 않고 딱 위틀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죠. 말씀을 맺으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실천인데요. 우리가 이런 상한 마음을 상처받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회복되고 쓰임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또 답이 뻔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콜물을 싸봐요. 계속 똑같이 무슨 답이 나와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가 뭐 저처럼 또 우리 장로님들처럼 멋지고 유창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이 성경은요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글로 쓰여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벤트, 역사,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힘들다.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안 되고, 그러면 구역이나 기관에서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좀 나보다 기도 좀 하고 좀 신앙이 좀 본이 된 사람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럴 분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한테도 상담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요,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중병이 되는 거죠. 혹시 지금 뭐 신앙적이든 인간적이든 관계적이든 마음이 상한 채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